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한 2년여 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곳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소위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으로서 가나안의 변방에 속해 있는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12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몇 가지 지침을 하달을 합니다. 그 땅의 거민의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오라는 것,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많은지 적은지 알아오라는 것, 그 땅의 지형과 기후 조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상세히 관찰해 오라는 것, 그리고 성읍이 군사시설이 없는 진영인지 군사시설도 뒤덮여 있는 산성인지를 확인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토지는 농사가 잘 되는 옥토인지 혹은 농사가 안 되는 박토인지, 수목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아보고 올 때에는 그 땅의 실과 하나를 들고 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드디어 40일 만에 이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12 정탐꾼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모여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한 사람이 나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모세여,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은 정말 꿀과 젖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은 그 땅의 실과입니다 하면서 포도송이를 너무너무 무거워서 두 사람이 어깨에 매겨온 것을 높이 쳐듭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야단 났었을 겁니다. 와 하면서 역시 우리가 오기를 잘했구나 하면서 감격 속에 서로 부둥켜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 보고는 그 정도만 하면 끝내도 됩니다. 그런데 다시 이어지는데 이 그러나로 시작한 이 보고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큰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에 헤딘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우리는 그 많은 떼거지들 속에서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어두움의 그림자가 온 백성들에게 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갈렙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순간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 중 여호수아 외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특별히 그곳에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 보기에도 우리를 메뚜기로 여길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보고를 듣는 순간 온 백성은 울되 밤새도록 울기를 시작하고 그 다음날 알치엠에 일제히 모세와 아론에게 나와서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원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을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시키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여호와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여 죽게 하는고 우리 후손들도 함께 죽게 하는고 하면서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주동이 되어 이제는 모세도 아론도 믿을 수가 없으니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삽시간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을 애굽으로 향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백성 앞에 막아서서 절규하듯 다음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물론 그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이는 산지에 가나안에는 해변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발붙일 틈이 없을 정도로 그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사실은 틀림없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딴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 말을 듣던 온 백성이 일제히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합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졌습니다. 모세야, 나를 멸시한 그들, 나를 믿지 않는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본문의 12 정탐꾼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스스로 메뚜기라고 부르는 메뚜기의 자화성을 가진 10명과 한 부류는 거대한 아낙 자손을 자신의 먹이라고 여기는 대장부의 자화상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무엇이 10명을 메뚜기의 자화상으로 만들었고 무엇이 이 두 사람을 대장부의 자화상을 갖게 했습니까? 물질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역사입니까? 그의 종족의 우월성입니까? 그들의 학식입니까? 그들의 부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불신이 메뚜기의 자화상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장부의 신앙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구약의 교회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광약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메뚜기와 대장부의 이 자화상들은 오늘날 지상교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메뚜기, 어떤 사람이 대장부인지 Nobody knows, only God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하여 자가 진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십시다. 그리고 나는 어느 편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먼저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각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메뚜기라고 소리를 친 10명은 먼저 문제들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건을 보고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들은 장대한 아낙 자손과 산지와 해변과 평지에 쫙 깔려있는 가나안 7 족속들을 보고 자신들 스스로를 들여다봅니다. 또 그들은 거칠고 거대한 성읍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저들의 보호자는 떠나가 버린 종이 호랑이의 실제적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경과 사건과 상황을 보고 자신을 보니까 메뚜기거든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가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히 열등의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 시각을 갖고 바라봅니다. 무엇을 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우리 교회같이 약한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드는데 뭘 합니까? 이렇게 규결해버리고 맙니다. 반면에 믿음의 대장부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시각은 어떠했습니까? 메뚜기의 신앙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중요합니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건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이 두 사람도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보았고 높은 성도, 많은 가난 족속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은 크고 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보았기에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골이 장대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때거지가 많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잘 차려진 밥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잇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문제와 사건을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문제와 사건을 보십니까? 메뚜기 신앙에는 사건을 보고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신앙의 대장부는 하나님을 보고 사건을 보니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 메뚜기의 신앙인이고 대장동의 신앙인이 된다는 말이죠. 또 하나는 뭐의 차이입니까? 말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의 차이. 32절 보면 메뚜기의 자화상을 가진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탐지한 땅을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악평했다라고 했습니다. 악평했다라는 이 원어는 히브리 말로 다바입니다. 다바. 이 말은 언어에서 참 중요하게 사용이 많이 된 단어인데 중상모략하다, 모욕하다, 아주 나쁘게 평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좋게 보지 않고 왜곡해 버리고 좋은 말을 뒤집어서 전하는 언어적 폭거가 바로 다바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 주석을 했습니다. 우리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세요. 우리가 정탐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라고 했는데 이 말의 원 의미는 이렇습니다. 생존 불가능한 박토란 의미도 아니고 기후 조건이 나빠서 살 수가 없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각종 질병이 만연한 땅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 땅이 좋아서 열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전쟁을 펼칠 경우에는 우리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가 될 테니 괜히 터지지 말고 아예 가지 마십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 10명은요, 좋으면 좋은 대로 비판하고 험담하고 나쁘면 나쁜 대로 뻥튀기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과장해서 고개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모든 족속이 기골이 장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낙 자손만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했다, 이렇게 뻥튀긴 것입니다. 7 족속 중에 한 족속, 아낙 족속만 기골이 장대하지 다른 족속은 안 그래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모든 족속이 다 기골이 장대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하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은 헤브론 산지에만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의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모든 지역에 질비해 있는 것처럼 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신앙인의 말은 부정적이며 과장하며
곡해하고 메사가 비판적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메뚜기가 번식력이 강하듯 메뚜기 자화성을 가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역시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삽시간에 온 백성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모든 백성이 모세와 아론과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불평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까지 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습니까?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덕스럽고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말은 더 신속히 퍼지게 됩니다. 교회 모든 문제는 말 때문에 생긴 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부정적인 말, 거짓말이 퍼질 때는 진실처럼 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받아 피투성이가 되는 것이지요. 메뚜기 같은 신앙인들의 말이 교회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메뚜기인 10명과는 달리 대장부인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30절입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요동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안심하기를 시작합니다. 14장 9절에서는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패배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대장부의 말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영적인 대장부의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심어줍니다. 영적 대장부의 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을 불러일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메뚜기입니까? 대장부입니까? 우리는 10 정탐꾼들과 그들을 추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반응. 10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듣고 함께 동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민수기서 14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무섭습니다. 너희들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요, 10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었어요. 그래, 너희들 메뚜기라 했나? 내가 들었다. 메뚜기가 어떻게 가을까지 갈 수 있나? 여름에 다 죽는다. 그러니까 너 말대로 메뚜기처럼 이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네가 어떤 말을 하든 네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메뚜기 같은 성도가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항상 루모에 휩싸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부가 많은 교회는 항상 진취적이고 역동적입니다. 마지막 하나를 보실까요? 첫 번째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시각의 차이가 있었고, 두 번째는 말의 차이가 있었고, 이제 세 번째로는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들의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의 자세의 차이가 있어요. 메뚜기의 근성을 가진 사람의 자세는 문제 앞에서 매우 충동적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메뚜기 자화성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아론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지워 원망불평합니다. 자신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지웁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많다면 교회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느 교회관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싸우다가도 마지막 할 때쯤 되면 담임 목사에게 몽땅 다 덤태기를 씌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아주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장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자신이 처리하려고 책임을 느낍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분노한 군중 앞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자기의 옷을 찢으며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위기의 때 탁월한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모세와 아론을 대신해서 자신이 돌팔매를 맞기 위하여 분노한 백성 앞에 섭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한 분뿐인 삶, 하나뿐인 목숨, 비겁하게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한번 멋있게 바치고 죽겠다는 각오였습니다. 오늘날에 이런 신앙의 대장부가 그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갈렙이 어떻게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말 가운데 참 반복되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God with us always.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대장부의 근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겉보기에는 아무리 엄청나고 떼거지가 많은 아낙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을 갖고 대장부의 믿음을 갖고 보니까 그들은 오게 자기의 먹입니다. 밥인 거예요. 영국의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 역사의 이해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학관계라는 말을 했는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는 역사 속에 나타난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도전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대하는 사람만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열 정탐군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왜요? 역사의 실패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끊임없이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인도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갈렙은 위대한 정복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서 14장 10절과 12절에서 갈렙의 장부의 믿음과 삶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 말씀은요, 가나안이 입성하고 난 이후에 지파대로 땅을 분배할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질입니다. 질이. 나이가 85세입니다. 참 훌륭한 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좀 편안한 평지에서 물도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우거진 곳에서 양을 키우고 소를 먹이면서 편안하게 노년을 보내고 싶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내 나이가 지금 85세지만 지난 40세 때의 건강과 동일합니다. 나에게 아낙 자손이 우글거리는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저들을 쳐서 이길 것입니다. 기절할 일입니다. 기절할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두 손을 바짝 듭니다. 이미 그 약속은 하나님이 40년 전 광야에서 나에게 한 약속이고 내가 이걸 믿고 왔습니다. 나는 이제 헤브론을 향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니 여호수아는 더 말하지 않고 가라고 합니다. 85세 된 노인네가 말을 타고 진두지휘하면서 아낙 자손 자이언트 거인들이 우글거리는 헤브론 산지를 향합니다. 치열하게 싸워서 모두 멸하고 거기에 거대한 성을 세웁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역사의 뒤로 사라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오늘날 이런 영적인 거목이 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40년 전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영적 대장부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대장부의 결단입니다. 이미 40년 전에 갈렙이 가나안을 탐지하기 위해서 12명으로 뽑혀서 들어갔을 때 나이가 40대 중후반입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힘 있는 애굽이 점령해서 노예로 잡아와서 종으로 부렸던 종 틈에 끼어서 살았던 그나스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권능을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민족적 이민을 결단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한 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왕족이었던 유다 지파에 배속이 됩니다. 추측컨대 이질적인 민족 속에 흡수된 그는 아마 많은 차별의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배타적인 근성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리고도 남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자신과 후손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믿음뿐임을 알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의 승부를 걸 것으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 그는 10수년 만에 유다 족속의 족장으로 높여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독하고 힘든 이민자들입니다.
생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민자의 서러움과 아픔과 상처도 많이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능력도 손에 가진 것도 넉넉하게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민 와서 신앙의 승부를 걸어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준 갈렙을 본받아 우리도 역시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때 참 너무너무 아픔을 느낄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뭐 가진 것 있습니까? 변변하게 나타낼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참으로 이 이민 땅에서 승부를 걸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뚝 서서 세계 속에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도 없다면 이거 원통해서 어떻게 사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 땅 미국에 살면서 이런 믿음까지도 없다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선창이나 부르고 곡으로 돌아가는 게 100번 낫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저도 함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니다. 갈렙의 후손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과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뿌리느냐에 따라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40대에 무엇을 뿌렸느냐가 80대에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열매를 거둬들인 바로 갈렙 아닙니까? 갈렙처럼 영적 거목으로 교회와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코 그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메뚜기는 그저 되어집니다. 메뚜기는 그저 되어져요. 그러나 장부의 신앙은 그저 되어지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신앙의 도전과 믿음의 결단으로 되어집니다. 갈렙에겐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는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장부의 신앙의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이 사실을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에 막 눈물이 막 정말 내 마음속에서 막 나오는 그런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갈렙이 뭐가 있습니까? 이방족 속입니다. 멸시와 천대 속에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장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다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도 갈렙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렇기에 그는 위대한 믿음의 장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고 우리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갈렙처럼 장부의 신앙을 향하여 달려가십시다.
그 고지를 향하여 힘들고 어려워도 달려가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고지 높은데 우뚝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